올해 추석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미국 살다 보니까 추석이 언제인지 잘 모르시죠? 10월 4일 수요일이 추석입니다. 저는 우리 미국 사는 가정주부들, 부인들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석은 온 자녀들이 고향의 부모와 선조를 찾아가 효도를 표하고 또 풍성하게 여러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즐기는 대한민국 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형적인 부인들은 추석 한 번 지나려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 체증을 이기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선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가서 음식 장만해야 되고, 또 많은 친척과 손님들을 대접을 해야 되고, 이 가정주부에게 걸리는 스트레스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한 스트레스 전문 한의사에 의하면 매년 추석 후 이혼 소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 부인이 시댁을 이제 갔습니다. 자기는 7시간 걸려서 왔는데 1시간 거리에 있는 동서는 음식이 다 준비되도록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열이 오르는 것을 참으며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준비가 끝날 무렵에 나타난 동서는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밖에 못한다고 얇은 몽토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차려입은 옷을 보니까 얼마 전 백화점에서 본 그 탐나고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은 내 형편에 이걸 어떻게 입어 한 그 옷입니다. 터지는 이 부화통이 어디로 갈까요? 남편한테 가는 겁니다. 남편한테. 여러분, 모든 형제들이 공평하게 이 부모를 복양하게 하는 어떤 앱이 나온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대박 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것 딱 입력하고, 또 현재 총재산 입력하고, 월수입 입력하고, 자녀수 입력하고, 건강상태 입력하면 이런 거 쫙 해가지고 기계가 딱 첫째는 현찰 얼마에 노력봉사 몇 시간, 둘째는 또 현찰 얼마에 노력봉사 몇 시간, 이렇게 쫙딱 나오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공평을 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공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자기의 공평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당 10불이면은 저 친구는 나보다 작고 힘도 약하니까 8불이 맞을 거야. 그리고 내가 10시간 일해서 100불을 받으면 저 친구는 80불이 아니고 70불이 맞아. 왜? 아까 쉬는 시간에 나보다 조금 더 쉬었으니까. 안 웃으시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교회까지 가져오려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10년 되었고 이러한 일로 봉사를 했으니까 나는 이번에 이직분을 받아야 돼. 하지만 저기 쟤는 7년밖에 안 되었고 일도 별로 많이 못 했으니까 아직 멀어서 안 돼. 심지어는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떤 공로나 직위로 되어지는 것으로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는데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니까 당연히 가겠지.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환영해 주셨어. 너 수고했다. 잘 왔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쉬자. 조금 있더니 어떤 목사님이 거기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올 때하고는 아주 다르게 막 펄떡 일어나가지고 막, 야, 나 반갑다. 막, 너 잘 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속이 틀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도 뭐 집사라고 뭐 이렇게 좀 푸대접 받고 좀 제대로 차별받고 살았는데, 천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차별 대접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김 집사, 그게 아니야. 내가 하도 오래간만에 목사를 만나서 그렇게 인사한 거야. 그거는 알아들으셨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이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어떤 점을 고쳐나가야 할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말기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 19장에서부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통상적인 생각의 관념 몇 가지를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에 말씀하신 게 아내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것. 그 둘이 비슷한데 당시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 우일 사회였잖아요. 거기서 이 아내나 여자들, 아이들을 너희 소유물 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들을 너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 똑같은 사람이다. 그거를 가르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또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부자가 천국을 못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19장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다시 이것도 상식을 뒤집어 엎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16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을 볼 때 이 비유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는 우리들의 그 공평과 바람직한 신앙에 대한 그 생각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밤잠 설치며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나가서 새벽 6시 첫 시간부터 열심히 온종일 땀 흘려 일한 품꾼이 있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인정을 받아서 먼저 택함 받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죠. 그들에 비해서 이 차림새도 헐렁하고 태도도 껄렁하고 건강 상태도 안 좋아 보여서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겨우 해지기 1시간 전에 마음 좋은 주인에게 불림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있은 것입니다. 별로 한 일도 없으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10분의 1, 아니 그보다 적게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이 끝나서 품삯을 받는데 이 막차로 온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액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항의할 때 주인은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약속대로 하지 않았냐. 나중 온 사람들에게 내 것 가지고 어떻게 하건 그건 내 소관 아니냐. 내가 그들에게 너그럽게 한다고 나를 째려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뭡니까? 네가 먼저 들어와 많이 수고했지만 천국에서는 네가 말석에 앉게 되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성실히 열심히 살 필요 없다. 눈치껏 요령껏 쉽게 벌어라 입니까? 오랜 시간 성실히 충성한 대가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물론 먼저 와서 수고한 일꾼들이 귀합니다. 그들의 책임감, 성실성과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수고 많았다. 나는 너를 믿고 감사한다. 내 포도원이 너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 아니 내 포도원이 네 포도원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구나.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 온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한 그에게 한 말이 떠오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 너보다 못한 자들에 대한 동정과 긍휼이 없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술이 없든지 혹은 몸이 약하든지 혹은 빠리빠리하지 못하든지 불러주는 이가 없어 하루 종일 수치심에 시달리며 자식들 저녁밥을 굶길 일을 염려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안정된 일터와 따뜻한 저녁상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또 떠오릅니다. 탕자를 환대하는 아버지께 심통 부리는 그 형님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귀한 동생이라는 사실보다 그의 일시적 일탈에 근거하여서 나름대로 동생과 아버지를 판단하는 그 형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 성실히 일한 충성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그 품꾼들을 네 동생같이, 네 가족같이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네가 염려하여 기도하던 좀 부족한 내 동생이었다면, 그렇게 들어와 넘치는 대우를 받았다면 너는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겠느냐. 또 너도 한때는 막차로 들어온 품꾼인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너보다 더 일찍 들어온 더 유능한 일꾼들이 있는 것을 네가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일찍이 나의 부름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주는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며 얻고 누린 그 모든 보람, 자부심, 기쁨을 잊고 그 기간을 무의미한 하기 싫은 노동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였건 세상에 존경받는 위인이었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 때문이었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부모님의 특별 관심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남매인데 이 형제 자매들의 불만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몸은 약했는데 그 학교 공부는 좀 쉽게 해가지고 이제 가당치 않은 또 칭찬과 대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든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얄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저한테 주어질 때 저는 사양하거나 양보를 잘 못합니다. 그냥 넙죽넙죽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별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것, 또 결혼하는 것, 심지어는 아파트 당첨되는 것까지. 그런 것이 교회 생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미국 이민 와서 간 교회가 목사 파동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초대 목사님이 분쟁 중 떠나시고 임시 목사님이 오셔서 잠시 안정을 이뤘는데 다음에 청빙된 목사님 때 그 분쟁이 재발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뒤숭숭한 때였습니다. 아무도 그 직분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 안수 집사 2년째인 저에게 장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40도 되기 전에 장로 공천을 받은 것입니다. 제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넙죽 받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는 그런 그 강한 느낌이 있기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제 이름이 장로 후보 명단에 나가자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던 집사들 안에서 일이 터진 것입니다. 아니, 모태신앙에 교회를 오래 봉사한 우리를 제치고 이 굴러 들어온 돌 같은 친구가 뭐가 된다고? 투표를 할 수도 없고 그동안 잘 지내던 사이에서 안 할 수도 없고 막 갈등 중에 이 집사님들 다수가 집단으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내세운 명분이야 뭐 당시 목사와 당회에 대한 불신임이었지만은 저는 아직도 질문합니다. 그때 내가 사양했어야 했는가? 그랬다면 그들이 떠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일찍 일터에 나와 수고했으나 분통을 터뜨린 품꾼입니까? 아니면 기대하지도 않은 대우를 받고 울랄라 하면서 돌아간 나중에 온 품꾼입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멍하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려와 있는 품꾼들입니다. 좀 일찍 오신 분부터 아주 늦게 오신 분까지, 또 남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수고하시는 분부터 거의 짐을 지지 않는 그런 분까지. 물론 일찍 들어와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이 제일 귀한 분들이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짐을 덜 진 분들은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나도 하나님 부르실 때 바로 사용되도록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찍 와서 짐을 많이 지고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늦게 왔다고 짐을 덜 진 사람들을 무임승차한다고 째려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분통 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막차 탄 그들이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이 반이민 정책도 나중에 온 자들에 대한 먼저 온 자들의 반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자기들보다 먼저 온 자들에게 행한 자신들의 횡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왔건 늦게 왔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집에서 한솥밥 먹는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도 직장이 있고 일하는 자가 직장 없고 일 안 하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일의 분량이 전에 한창 때보다 엄청 더 많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장로님 말씀이 제가 올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 감당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닦아놓은 일터에 더 많은 일꾼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사 일찍 불러주시고 사명과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신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못 가진 자에게 당신이 품으시는 그 긍휼을 우리도 갖게 하시옵소서. 기쁘게 그들을 맞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